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유독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이죠.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나 언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맹수들이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은 나무를 긁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자기 배설물을 이렇게 남겨두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만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옛날인가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동물들마다 각양각색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동물은 꼬리를 들어서 이게 암컷에게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날개를 크게 펴서 그다음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이지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단지 흉내일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뜻,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 이것을 전달하는 그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한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달리 사람에게만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다지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창조주인 그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 가운데서 이제 귀한 것, 이것은 천한 것, 이렇게 처음부터 그 차별이나 그렇게 구분을 하는 마음을 두고 그 차별이라는 마음을 두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는 이제 물고기가 있게 하셨고 또 땅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꼭 하나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 때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고 유독 사람을 똑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냥 괜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까 더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별이라는 그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사람만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닐 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따로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지금 따로 있었기 때문에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할까요? 지금 계속 질문에 질문이 연결되고 있죠. 그것은
이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땅이 남아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지음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코 위에 불어넣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영, 살아있는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힘, 그 원동력,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바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역시 그냥 다른 동물들과 차별을 두고 귀한 것, 천한 것 이것을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게 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곧 생명이 사라진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자기 방법을 낼 필요가 없었죠. 가인은 또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 속에는 가인의 분노, 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말이었고 이것이 곧 생명이 없는 인간이 내뱉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사람은 그냥 흙입니다. 흙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래나 이런 고운 그 모래에 흙이 있지만 사실은 그 흙의 근본적인 의미는 먼지나 티끌, 후 하면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없음 그 자체, 곧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상 너는 그냥 흙이다. 흙 이상의 그 어떤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생명 원리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실제로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은 그 마음과 모든 뜻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 있는 관심이라고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흙에 지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선함, 우리의 어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6절부터 나오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있죠. 우리 같이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근데 6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맞아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한 내용인데요. 요한이 왜 세상에 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요한을 왜 세상에 보냈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 받은 사람인데 왜 보냄을 받았냐면 빛에 대해 증언을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세상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요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과 성도가 다르겠습니까? 요한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 앞서 왔던 사람이죠. 우리 앞에 온 요한인데 성경 속에서 지금 요한이 왜 왔고 어떤 사명을 갖고 왔는지 지금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왜 왔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역시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남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지금 요한에게 설명한 그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죠.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신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불신자는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도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할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아담의 자손으로 그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그 속에서 뽑아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자라면 그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정답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어진 모든 환경, 관계, 소유, 그게 있는 이유가 모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는 건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가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슴에 생명처럼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자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있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을 생각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와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24시간 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전하자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라는 이 말을 드렸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로 그것으로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네,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을 안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네,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생명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연결되더라는, 어쩌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과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 그냥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본질적인 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손에 안 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고,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나를 세우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고, 남에게 복수하기 위한 말,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세우고 나를 증거하고 있고요, 나를 지키고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보호하는 모습밖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기는커녕 방해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리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만약에 제 말에 공감이 가고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역시 신자로 택함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흔적이냐? 무엇을 증거하는 흔적이냐? 내 삶의 그 흔적을 분명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흔적들 하나하나가 과연 생명의 흔적인지 아니면 다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과 똑같은 그런 흔적들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죠.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둠이고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도 빛의 신분을 그 자기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를 않았더라는 말이죠. 그게 어둠이고 세상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길을 모릅니다. 사는 길을 모르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이미 신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결국 빛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을 본다, 빛 대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빛 되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냐? 만약 우리가 세상처럼 예수님이 아닌 우리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역시도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빛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다, 이 말과 똑같죠. 요한은 빛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을 증거하러 왔다. 빛 때문에 요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둬야 될 것은 요한은 단지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증거한 요한이 높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밤에 바깥에 날씨가 좋아서 달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이 있다고 치면 요한은 달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그 손가락입니다. 내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리키는 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의 역할은 다만 빛을 제대로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빛을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 손가락의 역할이죠. 빛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달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달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할 때 결국은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역할, 즉 달을 제대로 가리키는 자로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자인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빛 되신 분을 그 바라보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증거자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으로 삶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역할을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지, 잘 가리켜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부담스럽죠. 안 하고 싶어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하지만 한 해의 생명이 주어진 대로 진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게 무엇이냐,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말씀의 빛으로 나의 삶이 확 밝혀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괜찮은 척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 자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근본적인 힘이 되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날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필요한 자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여러분 삶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